오늘 저희 교회가 21주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21살 생일을 맞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 특별히 창립 21주년을 맞는 21살이 된 청년의 나이가 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그 교회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죠. 압살롬의 군대가 죽고 압살롬도 죽고 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왕은 우리 절반보다 더 귀하다. 우리 만 명보다 당신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적들은 사실 우리에게 관심 없고 당신 목만 노릴 테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이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해달라. 그 말에 다윗이 설득을 당하여 나가고 싶었지만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 상황이 궁금하겠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더욱이 반역으로 인해서 수세와 궁지에 몰렸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전력상으로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됐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만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자 나를 좀 빨리 다윗 왕에게로 보내달라라고 자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히마아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압살롬의 모사, 그러니까 원래 다윗 편이었는데 반역한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을 차지한 다음에 계략을 하나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로 하여금 빨리 정예병을 이렇게 보내서 나로 하여금 다윗의 목을 베도록 해달라, 기습하도록 해달라. 다윗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지쳐있을 때 빨리 가서 다윗의 목을 베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략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후세가 듣고 얼른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상황을, 이 궁 안에서의 상황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다윗과 군대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빨리 건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다윗에게 전해준 자 중에 요나단이 있었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 아닙니다. 요나단이 있었고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 수행하다가 압살롬의 요원에 발각돼서 우물에 숨어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 우물에 숨어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히마아스가 자신을 전령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면, 뜻하지 않게 상장을 받으면 뭐 항상 집에 갈 때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친구랑 뭐 내과에도 갔다가 오락실에도 들렸다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을 받았어요. 그럼 빨리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집에 가고 싶죠. 왜?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 친구가 놀자 그래도, 오락실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막 뛰어가잖아요, 집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만 있었던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받은 상은 개근상밖에 없었네. 그러니까 상장을 받았으니까 엄마에게 빨리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에게 그 부탁을 하는데, 요압이 군장이니까, 사령관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요압이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압은 다윗이 승리의 기쁨보다, 압살롬이 반역자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들이다,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더 충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20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압살롬 반역자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못 된다는 것이 요압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내요.
여기 구스 오늘날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요압도 참 잔인한 사람인데 왜 아히마아스는 보내지 않고 구스 사람은 보냈을까요? 전령으로. 요압의 다음 말에 단서가 있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못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하는 말,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사독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요압이 어떤 개인적인 아히마아스와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히마아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네가 이 소식을 전해갖고는 다윗에게 상 못 받는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전령을 죽인 다윗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유다 지파 헤브론 성읍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초대 왕.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의 머리에서 관과 띠를 빼온 아말렉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울에 쓰였던 관과 띠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당신의 적인 사울을 죽이고 이 관과 띠를 빼앗아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도 없이 죽여? 넌 내 손에 죽어.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면 다윗이 상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벌을 당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전령을 죽인 사건은 레갑과 바하나 형제인데 사무엘 하 4장에 나와 있었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물론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그야말로 꼭두각시 왕위에 불과했지만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 이스보셋의 목을 벤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의 장관들이었던, 군장들이었던 레갑과 바하나 형제. 그가 이스보셋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암살한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뛰어가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또 말해요. 당신의 적 사울의 아들의 목을 갖고 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울의 전령, 사울 죽였다고 왔던 아말렉 청령 처형하고도 못 들었어? 의인을 죽인 이 악인들, 하나님의 이 공의의 근거에 내가 너희들을 처단한다. 그러면서 그들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과 레갑과 바하나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함으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했다는 거예요. 화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음대로 죽였다는 것과 그리고 왕의 아들을 마음대로 죽였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전령들을 죽입니다. 요압이 알아요. 그걸. 과거에 다윗이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아히마아스를 특별히 아끼는데 그가 가면 사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괴로움 때문에 그 분노의 칼을 네가 받을 수도 있다. 가지마.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아히마아스는 한 고집 해요. 계속해서 간다고 합니다. 이미 구스 사람을 먼저 전령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보내달라고 한사코 제의를 하니까 요압이 못 이기고 보내는데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랬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지름길까지 이용해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아히마아스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 죽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시 이제 잊어버릴 만큼의 그 승리의 기쁨을 듣게 되면 아들이 죽었어도 그 모든 슬픈 소식들은 다 묻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반역이 진압되고 왕이 다시 왕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괜찮다. 내가 왕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아들이 죽은 게 무슨 상관이냐. 물론 조금 슬프긴 하다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전장의 상황을 기다립니다. 문에 앉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파수꾼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서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요압이 전령으로 보낸 이 두 사람 달려오는 광경을 파수꾼이 발견하고 다윗에게 보고하죠. 그 전령 중 한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파악한 파수꾼이 다윗에게 한 사람은 아히마아스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보고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히마아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전에도 나라를 한번 위기에서 구원한 그런 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라고 기대를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근데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만 듣고 싶지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괴로운 소식, 비통한 소식 듣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내가 전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해요. 안 좋은 소식은 잘 안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내가 전해줄게. 백정 맞은 거 빨리 상장 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입으로.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전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요압을 재촉해서 끝내 전령이 되어서 다윗에게 달려가는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아히마아스를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게도 가져다 줄 소식도 좋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에게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소식 말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걸 확인합니다. 예상대로 아히마아스는 도착하자마자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해줘요.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넘겨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왕을 보자마자 아히마아스가 절하면서 평강하옵소서 외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여 기뻐하옵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다시 머리를 들고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은. 근데 다윗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압살롬 잘 있냐? 그걸 먼저 물어요.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데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보세요. 아히마아스는 승전보를 먼저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은 승전보에 대한 기쁨 없어요. 압살롬 잘 있느냐? 안부를 물어요.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하는 대답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동이 하나 크게 일어난 건 내가 아는데 그게 뭔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요압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게 20절에 있었잖아요.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 전령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아히마아스가 막 재촉할 때 요압이 한 말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도 알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다윗은 묻습니다. 압살롬 잘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제 요압이 보낸 두 번째 전령 누굽니까?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 역시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요. 왕이시여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그 손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구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또 다윗이 물어요. 내가 그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 아히마아스에게 들어서 내가 이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 내가 정말 궁금한 건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냐? 또 물어보는 겁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해요. 32절 하반절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지 우물쭈물하면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심지어는 아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를 그냥 얘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정황을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면 아히마스가 아니라 너가 죽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스 사람 이방인 보낸 거예요. 이 구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을 말합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다 이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보고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큰 비통과 슬픔에 빠진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계속해서 청년 압살롬,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니 그 마음의 슬픔들이 막 차고 넘쳐서 내 아들이라고 드디어 불러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다윗과 요압. 잘 들으세요. 다윗과 요압. 그리고 두 전령 누굽니까?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이 두 사람들을 각각 살펴봐야 돼요. 다윗과 요압을 먼저 볼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적으로 대했어요, 아들로 대했어요? 아들로 대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해요. 그리고 자녀로, 아들로 대합니다. 다윗에게 묻어나는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요압은, 여러분, 율법에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압살롬은 율법에 걸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 그도 역시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레위기. 요압은 냉정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다윗이 압살롬 살려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 보자마자 창 3개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율법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즉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옳으냐 요압이 옳으냐 판단이 없어요. 뭘 뜻합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일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론으로 봐서 그렇지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좀 큰 의미로 봤을 때, 큰 틀로 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노년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옛날 과거의 그 습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주죠,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치료로 매를 들죠. 하나님 똑같아요.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셔요. 공의가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있고 요압도 있어요. 둘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무슨 소식 전하고 싶었어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승리했다는 소식. 근데 구스 사람 입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비통하고 괴로운 소식 들립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에 항상 좋은 소식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고 가슴 아픈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일하심을 생각할 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원하던 대로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쁜 소식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아히마스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으니 좋은 사람이고 구스 사람이 나쁜 소식도 전했으니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평가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도 둘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만 우리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나쁜 소식도 우리 인생에 절대 쓸모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인생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앞에가 뭐예요? 형통한 날. 오늘 본문에 이때요 말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공고한 날,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때요 말하면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 듣기 싫은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대요. 왜?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사. 결국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답니다. 좋은 소식만 우리를 키워가지 않아요. 나쁜 소식도 우리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낮도 또 다시 와요. 가장 좋은 음악은 어두운 음과 밝은 음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진답니다. 밝은 음만, 경쾌한 음만 있어서 음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겁고 어두운 음도 같이 있어야 음악이 되죠. 낮의 햇빛과 밤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이 세상 산천에 초목이 가득한가?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교차하는 형통함과 곤고함,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다윗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유압과 같은 사람도 그 역사의 진전에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윗 곁에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스도 필요했지만 슬픈 소식을 전하는 구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은 결국 목적지로 가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왕으로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고 그에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 앞에만 다윗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나쁘고 안 좋고 괴롭고 비통한 소식 앞에도 서게 하세요. 그 두 가지를 교차하여 결국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완성의 자리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좋은 소식만 있지 않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곤고한 소식, 곤고한 날, 나쁜 소식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 그 현실을 피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고 뛰쳐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맞으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아니까. 우리 자신의 무한함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니까.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 사역에서 웃을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 많아요. 어제도 어제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남자 성도들 피곤한데 토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버무려 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보면 흐뭇하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나이 지긋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김장하러 나오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놀랍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쁘죠.
즐겁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나 목회자에게 늘 기쁜 소식만 있습니까? 괴로운 소식도 많아요. 안 들었으면 좋겠을 싶은 소식도 많아요. 그런데 제 목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15월 첫째 주라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하는 거 잘 아시지만 찬양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한 30분 동안 드립니다. 저도 저기 앉아서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리고 막 성령이 불받아서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입장에서 마음이 열리고 은혜로 충만한 거 좋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힘들어요, 사실. 마음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인도하면 수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형통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 찬양이 끝나고 여기 앞에 서서 전체 회중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밀려 차올라서 제가 기도하다가 울컥하는 바람에 한 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죠. 담임 목사님 은혜 받으셔서 저렇게 기도하다가도 울컥울컥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훌쩍훌쩍 대시고 주여 주여 해주시고, 이게 형통한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같이 기도를 받으러 저 뒤에 엄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말문이 막혀서 울컥울컥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혀서 5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아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대요. 엄마, 기대하세요. 네. 엄마, 아빠 왜 저래?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버벅대? 그의 입장에서는 제가 외우고 가야 할 기도문 하나 못 외워서, 기도문 외우다가 까먹어서 그게 생각이 안 나서 5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 더 충격적인 사실은 초등학교에 그럴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라.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 저희 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제가 기도문을 못 외워서 말문이 막혀서 못하고 거기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소년부 6학년 학생들은 그날 캠프한다고 금요기들 다 참석했어요.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김포 성문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표기도 하나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요, 가서 각 반 아이들에게 해명을 하십시오. 절대 기도하다가 말문 막혀서 서 있던 게 아니라 은혜가 감동이 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합니다. 그 10분어간에 목회 사역도 그런 거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소식만 듣고 싶죠.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 새로워졌다, 월급 올랐다, 승진했다, 아들 합격했다. 그런데 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쁜 소식에도 귀를 열어라. 좋은 일, 형통한 일에만 나 찾지 말고 안 좋고 괴로운 일이 너의 인생에 직면하게 돼도 나 잊지 마라.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너희로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연약한 한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존재하지 못하고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21년 동안 우리에게 이 성문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선대 목사님을 보내는 아픔을 이 교회가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날도 주셨죠. 그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활만으로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대척점 가운데 있는 대조적인 두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저주예요. 부활은 영광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도 필요했고 부활도 필요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있어요. 괴로운 날이 있고 나쁜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어요.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냐?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목촉하신 그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 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십시오. 마음껏 즐기세요. 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곤고한 날이 오거든, 괴로운 날이 오거든, 듣기 싫은 소식이 전해지거든,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들이세요. 온몸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든 살든, 기쁘고 즐겁든 아니면 괴롭고 고통스럽든, 내가 의지할, 내가 바라봐야 할 오직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낮에 있든 밤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1살을 먹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곤고한 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소식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식도 들어 그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